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아멘.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속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들의 이유와 목적이 제각각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행동에는 일치해도 왜 부인하는지, 무엇을 위해 부인하는지가 저마다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다양한 이유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부인하는 다양함에 대한 이해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정리해보면 크게 내부인의 부인과 외부인의 부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인하는 이유는 내면적 이유와 외면적 이유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롯인 유다의 부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가롯인 유다의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을 결박하는 군대 옆에 있었습니다. 유다는 왜 예수님을 부인한 것일까요? 예수님의 신임을 받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이상과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예수님에게서 민족적 해결의 비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로마에 과격하게 항거하는 유대인 과격 클럽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서 민족의 해방자를 보았던 것입니다. 모세를 넘는 힘과 권위를 보았던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이해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특정 민족을 대변하는 태도가 아닌 인류를 향한 사랑을 보이셨고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다고 공언을 하셨습니다. 결국 이에 실망한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극단적 행위를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여전히 민족주의의 틀 안에서 이해하거나 이용하려는 태도들을 봅니다. 미국인들은 뉴 잉글랜드에 처음 정착한 이래로 자신들을 성경적 백성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필그림들과 청교도들은 영국을 떠나 플리머스, 보스턴, 프로비던스에 정착하면서 자신들을 고대 이집트의 바로 밑에서 박해를 받다가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성경 이야기에 맞춰 이해하였습니다. 이웃 나라의 기틀을 세우면서 자신들을 새로운 로마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를 모방하여 공화국을 설립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부 입법부의 하나로 원로원인 상원을 만들었지요. 수도인 워싱턴 DC의 공간 배치와 건물 배치, 그리고 많은 주정부 청사는 고대 로마를 본따서 새로운 미 공화국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인들의 이러한 이해는 자기 우월적 태도로 나타났고 베트남전, 그라나다와 파나마전, 이라크전 등에 개입하는 것을 정당화하였습니다. 미국 이외에도 민족주의라는 틀로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나라들이 더 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는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에 의해서 유태인 학살을 자행하지 않았습니까? 유태인들은 유태인대로 팔레스타인들과의 민족적 갈등을 갖고 있고요. 세계 곳곳은 한 국가 안에 다른 민족들 간의 크고도 작은 갈등과 전쟁들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족 간의 갈등에는 종교적 갈등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과연 민족주의적 태도로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일까요? 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민족주의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성경적일까요? 다음이 답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보시지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님은 민족에 따라 또한 성별과 계급에 따라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민족적 태도를 부정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민족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는 하늘의 은총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결코 민족주의적 관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민족주의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태도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의 부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앞서 살펴본 대로 그의 믿음의 기초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곧 현실에 기초한 믿음이었기에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순간 그 믿음은 이내 허물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었기에 현실감이 무너지자 믿음도 무너지고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베드로에게서 자기 망상과 허세를 보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잡으려는 이들을 향해 칼을 휘두른 것은 자기 망상과 허세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곧 기독교의 제국주의적 태도입니다. 이는 기독교의 하나님의 주권교리를 잘못 이해한 탓에 나타나는 기만적 허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의해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지 우리가 나서서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군 운동이 그 대표적입니다. 또한 우리의 망상 중에는 자본주의를 신봉하고 신자유주의를 찬양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을 유시한 대부분의 기독교적 국가가 신봉하는 것은 자본주의이고 신자유주의입니다. 이를 한국의 기독교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신봉합니다.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가 한국 교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베드로와 같은 자기 기만적 망상과 허세에 자신을 망가뜨리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면서 한국교회는 물질주의적 종교가 됐습니다. 물질은 곧 축복이라는 공식이 교회에 만연하면서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의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질은 곧 축복이라는 공식은 가난한 자를 축복받지 못한 자로 내모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작금의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착각한 자기 기만적 망상과 허세 때문에 곧 통곡을 할 시간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달기 울기 전에 정신을 차려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안나스와 가야바의 부인에 대해서 살펴보지요. 안나스와 가야바는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종교가 정치를 좌우하는 시스템이었으므로 이들은 정치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정치 지도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장인과 사위관계였습니다. 이중 사위인 가야바는 정치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대제사장이긴 했지만 탁월한 정치 감각을 보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해 이런 입장을 취했죠. 14절입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말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입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유대사회의 일대 센세이션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추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종교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자 비상이 걸린 것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로 모여서는 비상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고 식민지로서 로마의 권위에 순종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말 잘 듣는 조건으로 유대교는 보호받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과격한 저항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예수님께 붙는 것을 보면서 긴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로마에 밑보여 자신들이 누리는 권력을 잃게 될까 전전긍긍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8절입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때 뛰어난 정치 감각을 갖고 있던 가야바가 한 말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과 50절입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는 자기 정치 철학에 입각하여 예수님을 부인하고 희생시키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거대 정치에 의해 탄압을 받으시고 몰살당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은 것입니다. 세상은 거대 담론을 좋아합니다. 계몽주의 이후 인본주의, 자유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민족주의, 국가주의, 지역화, 세계화,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등과 같은 커다란 담론에 세상사를 담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담론의 틀 안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이런 담론들의 말 상대자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예수님 안에 인본주의적 요소가 있다느니 사회주의적 요소가 있다느니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자신이 유리한 대로 예수님을 해석합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이런 담론을 말씀하셨나요? 아니, 이런 담론에 갇혀 설명되실 수 있는 분인가요? 절대 그렇게 설명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교리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거대 담론놀이에 빠지게 됩니다. 이는 결국 예수님을 가야바와 안나스처럼 부인하는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해석하시게 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하솔들과 군인들의 부인에 대해서 살펴보지요.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시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자기 철학이나 주장이 있어서 예수님을 체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군중일 뿐이고 소위 군중 심리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힘에 굴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엔 자기 철학 없이 군중 심리에 의해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제법 됩니다. 귀가 얇은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에 대해 들은 이야기 또는 철없는 기독교인들의 행동만을 보고 예수님을 판단하는 귀가 얇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듣는 것과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정적 판단을 하기엔 늘 부족합니다. 무엇이 부족할까요? 모든 종교는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도 경전인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만나지 않고 예수님이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은 소경이 코끼리 코를 만지고 또는 코끼리 몸뚱아리를 만지고 딴말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도 모르고 예수님을 운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이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로딘 유다가 아닌, 베드로가 아닌, 가야바와 안나스가 아닌, 하솔들과 군인들이 아닌 바른 고백의 신앙인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여러분만이라도 바른 신앙 고백을 하며 바르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오늘 말씀을 들으며 다양한 형태와 태도의 예수님 부인 방식이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중 어느 곳에도 해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라도 행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옵소서. 이후로 오로지 바른 신앙과 태도로 예수님을 고백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